샬롬 이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지요? 가을을 훌쩍 넘어 초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19절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옛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1993년에 불려졌던 세상은 요지경이란 노래입니다. 그 노래에 다음과 같은 가사가 나옵니다.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판친다. 30년 전에 발표한 노래인데 어쩜 그렇게 요즘 상황과 일치하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 논쟁이, 짜가 논쟁이, 그리고 거짓에 대한 가르침이 초대 교회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합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명확히 보여주고 이해할 수 있는 곳은 예레미야 27장, 28장일 것입니다. 2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민족에는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도 느부갓네살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뒤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있는 예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해몽가들이나 박수들이나 마술사들이 너희에게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해도 너희는 듣지 말아라. 그들의 예언은 거짓이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믿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예언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예언자가 28장에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냐입니다. 그는 백성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먹이를 꺾어버렸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벨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얼핏 들으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곧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며 그 회복으로 인하여 이곳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거짓입니다.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냐 모두에 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이 정반대입니다. 한쪽은 섬겨한다고 하고 한쪽은 아니라고 하며 곧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합니다. 누가 옳은 예언을 한 것일까요? 성경을 통해 저희들은 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올바른 예언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예언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28장 9절에서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주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간하는 기준이 성취된 다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드러내십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드러내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 사이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나타남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퍼뜨렸습니다. 할례는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전통이 구원의 근간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무시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하기에 노력과 수고 역시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존재는 완전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한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이 부분을 외면하고 부정합니다. 그들은 교묘히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전합니다. 이러한 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다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거짓 교사들은 변장에 능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선하게 보입니다. 빛의 천사라면 얼마나 선한 모습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은혜를 부정합니다. 스스로 세운 전통을 은혜 위에 놓고 무엇을 지켜야 한다고 소리 높이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러한 자들의 결말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좀 더 적극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파멸입니다. 파멸은 완전히 부서지는 것과 동시에 그 부서짐이 영원함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단 3구절에 무려 3번이나 파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에 많은 자들이 넘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거짓 가르침에 넘어간 자들은 방탕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방탕이라는 말 안에는 호색한다는 의미와 관심을 돌리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호색하게 된다는 것은 성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정반대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고 세상적인 관심으로 마음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진리가 비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현 시대에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새로운 것 같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는 지도자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분별을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2절에서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파멸이라는 단어와 대조를 이룹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분 스스로 진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인 이유는 회복을 통해 진리로의 길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회복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죠. 이 영생은 바로 아들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를 믿는 누구든지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기쁨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굳게 붙드십시오.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짐에 따른 도전입니다. 그것은 확고한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믿음을 흔들 다양한 주장들과 기적과 이적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당신들의 믿음은 거짓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거짓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므로 깨어있고 확고하게 붙잡으십시오.
그리하여 거짓 가르침을 대적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의 교묘한 가르침이 저희들 주변에 항상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가 진리신 예수님을 붙들고 확고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